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단어가 햇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참 성경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우리가 배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햇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애와 자비. 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착한 거예요. 잘 대해주는 거. 서로 사랑하고 잘 대해주고. 그 다음에 신실과 변함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헷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계약 관계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계약 관계. 자, 계약을 누군가 메리트 아까 배웠죠?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주로 계약을 맺는 게 뭐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잘 대해주자. 뭐 심지어는 뭐 라반과 야곱도 그렇지만 야 우리 서로 막 함부로 막 이 경계선을 넘나들지 말자. 뭐 이렇게 그냥 어떤 서로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서로 상호 우호적으로 서로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게 계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도 기본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이제 너한테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만 섬기고 나한테 잘해줘.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서로 잘 대해주자 이 내용이죠, 그죠? 자, 이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바로 영어로 하면은 뭐 loving kindness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mercy 자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한 파트로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계약이 자, 한 번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막 문서로 계약한 뭐 나중에는 문서 계약이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그냥 다 말 계약이잖아요. 그죠? 말로 계약을 했는데 한 번 맺은 계약이 그냥 막 그냥 이거 없애버려. 그래서 한쪽에서 마음대로 그냥 취소하거나 이러면 계약을 맺는 의미가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계약이 깨지지 않는다. 이 계약 약속이 깨지지 않음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헷세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은 불변함, 흔들리지 않음, 확실함, 확고함 이런 표현들이 나타내지는 게 신실함. 그러니까 신실함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한 번 맺은 계약을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헤세드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헤세드를 어떻게 이쪽으로 많이들 번역을 해요. 인애, 자비, 그러니까 서로 잘 대해주자. 이게 1번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2번의 의미도 이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단어라서 우리말로 딱히 이렇게 딱 어떤 한 단어로 우리말로 딱 바꾸기가 되게 곤란해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헷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1번의 의미, 인애와 자비로 서로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이 1번의 의미가 강조된 건지 아니면 변함없고 깨지지 않고 흔들림 없음, 확고함 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건지를 잘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거를 햇세드를 이쪽 파트로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이쪽 파트로 번역해야 될지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단어를 딱 우리말로 하나로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햇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 번역할 때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문맥 상황에서 이쪽 1번이 강조되는지 2번이 강조되는지를 파악해서 잘 번역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 햇세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왜 에메트 요 단어가 요 두 개가 참 많이 쓰여요. 인자와 진리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자, 햇세드는
서로의 계약에 충실한 거.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게 계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계약 그러니까 서로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착하게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말과 그 계약이 흔들림 없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있고요. 저 에메트는 아시다시피 아멘, 어근이 아멘입니다. 알레프 mem눈. 알레프 mem눈은 뭐냐, 의미가 뭐냐면 토대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튼튼한 거, 확고한 거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헤세드와 에메트가 이렇게 둘 다가 같이 쓰이면요. 에메트는 진리고 헤세드는 인자가 아니고요. 이거 두 개는요. 이렇게 두 개 같이 쓰면 이거 둘 다 계약의 흔들림 없음 그리고 토대가 흔들림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인자와 진리라고 딱 번역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말 문제가 되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잠언 20장인데요. 번역상 이 번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자 보세요. 왕이 이게 지금 요게 바로 표현이 뭐냐면 요 헤세드와 에메트가 인자와 진리가 지금 헤세드와 에메트가 쓰인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헤세드는 인자, 에메트는 진리라고 번역했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견고해진다. 이 영어 번역도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 mercy and truth.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킹 제임스가 인자와 진리가 왕을 보호한다. 그리고 그의 왕권은 자비로 유지가 된다. 자, love and faithfulness. 자, NIV, love and faithfulness keep a king safe. 자, 사랑과 신실함이 어떤 하나의 왕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 love, 사랑을 통해서 그의 왕권이 안전해진다. 자, 글쎄요. kindness and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자, 일단은 이 본문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은 뭘 강조한 거냐면 이 계약이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튼튼한 걸 얘기하지 잘 대해주자를 여기서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그래서 번역을 이게 지금 NRSV나 타나크 유태인 번역인데 NRSV가 헤세드와 에메트 어떻게 번역하냐면 로열티, 충성, 그러니까 변함없음이죠. 이것도 페이스풀리스도 변함없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은 righteousness, 올바름으로 유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타나크는 faithfulness and loyalty. 자, 신뢰할 수 있는 흔들림 없이 저 사람은 한번 얘기한 건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할 수 있음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번 마음을 줬으면 그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왕권을 보장해 준다. 그의 왕위는 자, 그렇게 흔들림 없고 변함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것에 바탕하에서 왕권이 유지된다. 자,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죠? 자, 여기서는 앞에서의 우리가 우리말 번역 인자와 진리로 인자함으로 그러니까 왕이 착하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잘못한 애도 잘 용서해주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사랑으로 심지어는 사랑으로 잘 대해줘야 그래야 왕위가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면 왕위는요 어떻게 유지되냐 하면 왕이 한 번 내뱉은 말을 바꾸거나 그다음에 공평하지 불공평하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얘가 정말 한 번 한 말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 다음에 그 이야기 한번 맺은 이야기를 계약을 확실하게 지키는 거기에 지금 왕위가 유지되고 있다. 둘 중에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이 번역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더라 전체 내용이 달라진대. 자 보세요. 잠언 20장 전체 내용이 바로 지혜로운 왕은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왕의 내용들을 보세요. 왕의 진노는, 자, 왕이 화를 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사자의 부르짐 같이 화를 내서, 잘못하다가 너희들 죽는다. 이런 얘기죠. 자기 생명을,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죽는다예요. 이게 뭐 자비와 인자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 사람 왕은 항상 정의와 옳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쳐다만 보는 것으로 모든 악을 다 흐트러 버린다. 자, 그 다음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자, 그러니까 잴 때 공평하게 똑같이 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울과 뭐죠? 곡식을 재는 단위들이 공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서 얘네들을 다 솎아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인자와 진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리가 사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진리가 어떤 뭐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자는 적어도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뭔가 인자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자, 속이고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남 욕하고 자 남의 비밀을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 다음에 이 물건은 거룩하다 서원하고 그 위에 요 문장도 사실 해석의 여지가 다른 해석의 여지 개혁 개정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뭐죠? 하나님이 지금 선함과 악함, 올바름과 나쁨을 그러니까 속임과 거짓과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나눠놓고 이 왕은 이 지혜로운 왕과 그 다음에 이 왕이 대표하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다. 예,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인자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확실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부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한다. 왕이 갑자기 이렇게 막 네, 굉장히 엄격한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용이 아주 부드러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헤세드는 인자, 에메트는 진리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잠언 20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인자라고 하는 뜻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세드의 첫 번째 의미는 서로 잘 대해주자. 여기에서 인자, 자비, 뭐 mercy, 뭐 이런 식으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kindness, 뭐 친절, 뭐 인애, 뭐 사랑, 뭐 번역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 계약이 흔들림 없이 그 계약이 한번 맺은 계약은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헤세드는 왕의 왕권이 뭘로 유지되느냐? 네?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확실하게 그 다음에 뭐 기준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했다 누구한테는 저렇게 했다가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왕권이 그거에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20장과 전체적인 스토리 사이에서 이 인자와 진리, 왕위가 인자함으로 경고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번역이에요. 내용 자체를 번역자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번역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전혀 인자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막 지금 보세요. 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네? 이런 막 악인들 키즈라고 이런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인자예요 엉뚱하게. 네? 얼마나 이게 엉뚱한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제대로 모르는 거 첫 번째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번역할 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 상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계적인 번역자가 전 번역자의 나태와 태만 그리고 번역자의 무식, 네, 번역자의 이런 걸 번역하는 사람 학자의 무식은요, 태만이고요.
학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번역은 나쁜 번역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킹 제임스도 그렇고 뭐 NIV도 그렇고 거의 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전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내용과도 맞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 이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서로 잘 대해주자. 이 계약의 내용이 서로 친절하게 잘 대해주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그 의미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서로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은 흔들림 없고 변함없음을 강조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